굿모닝. 주님의 또 은혜 가운데 또 오늘도 복되고 기쁜 아침 또 좋은 시간을 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디모데전서를 읽으시면서 바울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선배요, 또 멘토요, 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이 바울이 그 따스한 심정으로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진심을 담아서 그의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권면을 하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표현으로 그를 부르고 있죠.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부르심입니까? 디모데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의 역할을 또 다시 한번 기억시켜 줄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기 전에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그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호칭, 또 가슴 뛰게 하는 이 부르심을 통하여 그를 그 사명의 자리로 먼저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부르심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또 사역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에 피하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전까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거짓 교훈들, 또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변론들, 또 이어서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부를 또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적극적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이 한 가지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그 단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의를 채워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향하여 경건을 따르기 원합니다. 믿음과 또 사랑 그리고 인내, 참음 그리고 부드러움, 온유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단어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구한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인간적인 이유로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싸우는 것인데 이것은 선한 싸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요. 이 싸움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는
중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결에 떠밀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생을 취하다라는 말은 영생을 붙들라라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붙들라. 여러분, 영생은 우리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고 영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내가 이제 잠시 후면 사라질 그러한 인간적인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라.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지 않았느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소명을 받지 않았느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공적인 사역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그의 처음 사명과 그의 처음 고백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으로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명령을 하면서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만물을 살게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죽은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존재를 살리시는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동시에 살린 존재를 유지시키는 분, 보존시키는 분, 이러한 만물의 보존자요, 만물의 유지를 시키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면서 그 앞에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다.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권력자였죠.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던 자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까? 그러한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의 권력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진실한 증언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주이시고 최고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또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이 중요한 명령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14절 내용에 소개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지금 주의 종으로 또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고 또 목회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주의 종으로 복음 사역자로서 사역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우리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목회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복음 사역자로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종들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복음의 또 증인들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다라는 말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고 온 세상 모든 인류와 모든 자연 만물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주의 종들은 흠이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면서 또한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흠이 많죠. 우리는 사실 점이 많죠.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또 섬김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또 지도하실 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섬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고 또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결국 주님 오실 때에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주의 종으로 복음사역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할 그러한 사명의 길이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명령을 하면서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중간에서 성령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끔 보면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또 편지를 기록하다가 가슴이 벅차오르나 봐요. 바울이 가슴이 벅차올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독설러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바울의 이 유명한 성령, 우리 성령 이 신앙 고백 내용을 함께 볼까요?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되신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은 만주의 주. 그리고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분, 불면하신 분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 의로운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가까이 가거나 또 그분을 볼 수 없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그리고 영원한 권능이 돌려질지어다라고 이 성령 아멘으로 그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마음에 송영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의 삶도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이 모든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가슴 벅차고 주님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우리 예배의 변화가 있죠. 일부 예배에
2부 예배 시작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예배의 형식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했지만 더욱더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송영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그 가운데 영광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 나의 삶의 모든 영광,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영광송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줄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가 시작될 이 영광송을 포함한 예배의 변화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영광송과 예배의 변화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권면 또다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17절부터 19절에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제 공동체 안에서 부한 자들을 향하여 명령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그 부한 자들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기도할 제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한 자들을 제외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부한 자들을 잘 권면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잘 가르치고 잘 목양하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하기보다도 이 세대 안에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부의 기준을 가지고 부하고자 하는 자들, 또 그러한 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재물은 우리에게 있을 때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죠. 그런데 재물은 어떻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죠. 재물, 부유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히려 그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확실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게 하시는 분,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 세대의 부한 자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말씀하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이웃을 돌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여기 선한 사업이라는 것은 good deed라고 표현됐습니다. 선한 행실들을 많이 해라. 선한 일에 참여하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라. 베풀기를 좋아하라. 그렇죠. 나만을 위해서 축적하지 말고 베풀라, 나누라. 특별히 주변에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지 않는가.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가난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가 있지 않는가. 그들을 항상 잊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또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지역 안에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라. 그 일에 너의 재물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귀한 재물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라, 관대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 천국 가운데 좋은 터, 좋은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좋은 기초를 쌓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 땅이 다라고 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영원한 미래가 있지 않느냐?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느냐? 영원한 세계가 있지 않느냐?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좋은 기초를 쌓는 것이 귀하지 않겠느냐? 이 땅을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고 앞으로 올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장차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올 터인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끝으로 한 가지 또 권면을 잊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았죠. 거짓 교훈들, 그렇죠? 또 거짓 가르침들, 또 그리고 이러한 망령된 일들, 또 계속되는 변론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만연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공동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은 삼가라, 다 피하라.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계속된 거짓 교훈들, 거짓 가르침들, 또 거짓 지식들, 이러한 변론들이 만연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피하라,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에게 부탁했던, 지금까지 내가 부탁했던 것들을 다 지켜라라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디모데 6장 말씀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신실한 권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인사, 디모데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사일까요?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 인사를 함께 볼까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도 벗어났느니라. 그 다음 어떻게 인사합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한 축복의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따스한 사도입니다. 참 따스한 지도자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은혜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호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축복의 인사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은혜를 빌어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서로 축복의 인사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비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칩니다. 이와 같은 귀한 바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이 시대 교회들과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이 심기어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시니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또 주님의 부르심 받고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심장을 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섬기고 그러한 주의 종으로 주의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주의 일을 섬길 수 없고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성령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베풀고 나누고 또 선을 행하고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결코 우리가 헛된 말들, 거짓된 지식, 이러한 변론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실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귀한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디모데전서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 말씀 생활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그리고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귀한 분들, 또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시는 우리 신실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예배 가운데 예배의 변화가 있고 또 우리 내년 1:1 제자 양육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신실하게 훈련받고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벽 무릎기도회, 토요 무릎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모두의 마음의 무릎을 주님께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고쳐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김하철 목사님께서 항암 치료 오전에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조중걸 집사님 기적적인 치유와 돌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연약한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치유를 구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에 또 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서진 전사님 앞으로의 사역과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